주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마땅히 감사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12달 중에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복되고 따뜻한 달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언제 몇 월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 따뜻하고 아름답고 좋은 달입니까? 언제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10월 달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 생일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아름답고 따뜻하고 좋은 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5월입니다. 5월. 뭐 저희 어머니 생신도 5월에 있긴 하지만 5월에 굉장히 감사해야 할 날들이 많죠. 감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를 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도 감사를 잘 고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때를 놓치면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너무 고마웠는데, 그때 정말 감사했는데 지나고 나서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니 옆에 있을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GBS 시간에 꼭 리더들에게 감사의 말들을 한마디씩 하세요. 마음을 담아서 감사해요 뭐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 진짜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의 리더, 우리는 선생님이 없잖아요. 스승의 주의를 지났지만 여러분 우리 스태프들 중에도 스승님이라고 이렇게 뭐 받은 분들이 많은데 리더들한테 물어보니까 뭐 전혀 그런 게 없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리더가 여러분의 스승이에요. 좀 그런가? 아무튼 리더한테 감사의 표현을 오늘 꼭 하고 GBS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굉장히 불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제 자신이. 그럼에도 감사의 제목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청년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출근과 학교 수업을 가는 여정이 정말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그리고 경험을 매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출근하는 게 어렵고 수업 가는 게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그냥 그렇게 힘든가 보다라고 했는데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정말 힘들게 살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출근하는 길에 화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왜 화가 많지? 아침부터 즐겁게 출근하면 되지 않나? 학교 가면 되지 않나? 화가 많아지더라고요. 하나부터 열까지. 네, 여러분 이 온 땅에서 지금 BMW로 살아가는 여러분, 뚜벅이로 살아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제목들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고백과 기도 내용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기도의 5가지 방법 뭐 이런 걸 주일학교 때 배웠잖아요. 제일 처음 뭘 하고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부르고 나서 뭘 하죠? 자영? 윤현부 선생님? 스승? 두 번째는 뭐 하나님을 부르고 두 번째는 뭐에 대해서 기도합니까? 엄마 아빠? 네, 맞아요. 엄마 아빠에 대한 감사를 하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두 번째는 감사의 제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감사의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제목을 보면요, 너무 당연해요. 그냥 넘어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앵무새처럼 이야기해요. 엔터 치면 바로 나오는 기본값처럼. 그런데 그렇게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감사해라. 감사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부모님과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되는데 이 궁극적인 감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늘 그 본문 말씀이 1절에 보시면 이 단어로 시작합니다. 할렐루야라고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라는 말을 교회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입니다. 찬양하라.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일이 있는데 가장 행복한 일이 있고 가장 즐거운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 그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찬양이 뭐죠? 감사입니다, 여러분. 그 감사가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하고 즐겁고 행복함을 본문은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게 왜 중요할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해야 하는가? 그 이유가 2절에 기록됩니다. 2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이시며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가 포로예요.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기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죄로 말미암아 흩어졌어요. 그래서 비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탄과 포로의 시간을 보낼 때 나의 입술에서는 어떤 고백이 나올까요?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내가 원하는 일들이, 계획한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원하는 학교도 못 갔고, 원하는 성적도 안 되고, 원하는 회사도 안 돼요. 감사가 나올 수 있나요? 아니요,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비탄만 나오죠. 그러면 이 비탄과 이 포로의 시기를 종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하십니까? 열심히 자기 개발하죠. 열심히 노력합니다. 어떻게든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넘어가기 위해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비탄을 해결하기 위해 힘을 길러야 되죠. 돈을 모아야 됩니다. 싸워 이길 정도의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무것도 할 게 없음을 이야기해요. 이 포로되고 비탄과 절망의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라고요? 없습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래서 에스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모든 걸 해결하고 종결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에스겔 39장 28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없나요? 제가 읽을게요.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넘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노받고 벌받은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노의 하나님, 벌 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운 대상으로 봅니다.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벌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정신 차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잠언 3장 11절 12절에 보시면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기록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워 주시고 일깨워 주시는 것을 어떻게 해요? 싫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12절.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는데 아무런 조치나 변화가 없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버리신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을 읽고 내가 묵상을 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고 내 인생은 그냥 하나님 멀리 계속 떠나가고 있습니까? 아무런 깨달음이 없나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 말씀에 대한 깨우침과 말씀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두드림이 있어야 됩니다. 왜?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고 일이 잘 안 될 때 우리가 1차원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기록된 구절이 없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을 싫어하고 미워해서 진노하고 벌 내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징계하는 것은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내는 겁니다. 잘못한 걸 돌이키기 위해, 깨닫게 하기 위해. 본문 3절의 새번역 버전인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신다. 여기서 아픈 곳 두 가지의 의미를 내포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받은 그 아픔을 이야기해요. 두 번째는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아픔입니다. 그래서 이 아픔을 싸매어 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해야 될 이유가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삶에 이 대전제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신다. 우리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대전제예요. 대전제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걸 만약에 넘어뜨리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리고 마음들이 있다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감사해야 될 대상인 이유,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데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감사해야 되는가, 찬송해야 되는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안내해 주시는데요,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동일하게 고백하는데, 우리는 셀 수 없는 별들의 수요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심을 이야기해요. 이사야 40장 26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어떤 몇 번째 신 중의 신이 아니에요. 제가 몇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인도를 여행 다녀본 지체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인도를 갔는데요, 예수님도 신 중에 하나였어요. 그 많은 수많은 신 중에 하나였어요. 대단한 사람으로, 신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그냥 그 중에 신 중에 하나. 그게 아니에요. 살아계시고 유일하게 살아계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이심을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면 뭐 모든 걸 허용해 주시고, 기분이 안 좋으시면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뭐라고 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세요.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다는 겁니다. 기준이 흔들리지 않으심을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시면요, 악인을 땅 바닥까지 낮추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공의의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기준이 없다면요, 우리의 존재 자체도 혼란과 혼돈입니다. 어느 때는 이렇게 예배하면 괜찮았다고, 어느 때는 저렇게 해야 되고, 맞출 수가 없어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교수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은퇴를 앞에 두신 교수님이셨는데요, 구약학을 가르치시는 분이셨는데, 그분이 오래 전부터 전승으로 내려오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이 교수님의 별명. 그 별명이 뭐였냐면요, 기퉁이 교수님이었어요. 기퉁이 교수님. 무슨 뜻일까요? 기퉁이 교수님. 이 교수님이 시험을 내는데 기퉁이에서 내는 거예요. 메인에서 내는 게 아니고,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냥 한번 훑고 지나간 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문제가. 그래서 전승으로 내려옵니다, 기퉁이 교수님. 그래서 이제 수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됩니다. 그럼 여기는 중요합니다 하고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전도사들이죠. 전도사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건 절대 안 나온다. 열 끄트머리, 요것도 있네요. 이것만 나온다. 그래서 이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너무나도 놀랍게도 강조하신 부분에서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와, 이거 뭐지? 어떻게 된 거지? 감사하게도 패스해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데, 그래서 교수님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교수님, 왜 이게 나오고 요건 안 나왔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교수님도 자기 별명을 알고 있었대요. 알고 있지만 이제 마지막인 은퇴를 앞에 뒀잖아요. 그러니 그 메인에서만 낸 거예요. 그 상실감, 여러분, 박탈감. 정말 이루 말하지 못했고 침울했던 우리 전도사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변함이 없으시다는 건요, 감사해야 될 대상이에요. 변화가 있다는 건요,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여러분의 삶이 불안한 이유는요, 변화가 있기 때문이에요. 나의 미래가 불안한 이유는요,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계심을 이야기합니다.
너의 불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변함없인 그 하나님으로 나는 기뻐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존재임을 본문은 알려줍니다. 그래서요, 감사해야 될 그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그냥 변함만 없으신가, 그냥 가만히만 계시는가, 그게 아니에요.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감사하라고 하는데 만물의 공급자 되신 하나님을 감사하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 8절 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오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자, 8, 9절을 봅시다.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채워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머물지 않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하실까요? 당연히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을 이야기합니다. 본문의 전체를 보시면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고, 또한 그 가운데 그 성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가장 약한 부분 그 성문을 견고하게 막으시고, 빗장은 적을 몰아내는 거잖아요. 그걸 제자리에 두시고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심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고 넘어뜨리지 못함을 이야기해요. 14절 15절인데요, 내 경례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에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내가 불안하고 나의 상황과 환경은 얼마든지 변하는 이 상황 가운데 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 안에 우리는 평안함과 안전함과 기쁨을 누리기에 마땅히 감사해야 됨을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하나님 안에 머문다고 주어지진 않아요. 그냥 하나님, 내가 그냥 하나님 그냥 습관적으로 부르고 하나님 나와 함께 있다라고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걸 언제 경험하게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안에 살 때 이루어집니다. 그 사람만이 이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돼요. 하나님께서 직접 시온에 거하시니 그 시온에 함께함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계시고 변함이 없음을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이 공급자 되신 하나님, 나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마태복음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모든 만물을 책임지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실 리가 결코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기뻐하셨어요. 그러니 끝까지 책임지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대상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분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아쉬운 것은요, 여전히 우리의 교만함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는 교만함이에요. 내가 어떻게든 힘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든 능력을 가지고 이 상황들을 이겨나가려고 할 때요, 더 큰 상실감과 좌절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 안에 머물 때 견고한 성루처럼 지켜 보호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그 말씀으로 채워서요, 그 안에서 주시는 정말 끝없는 그 평안함과 은혜와 또한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우리가 약속을 하기 원하는데요, 아침마다 감사를 선포하는 거예요. 감사.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로 시작합니다. 자, 금요일에 우리 리더들에게 신문물을 접했는데요. 그게 뭐였죠? 뭐 1시간마다 올리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그거 하루 한 번만 올리면 되는 줄 알았는데 1시간마다 그걸 어떻게 올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GBS 하루 시작할 때 꼭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모든 조원들이 아침 몇 시에 일어나요? 저희 기준으로 4시 반에 꼭 올리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의 고백. 우리는 이 감사에 너무 인색해요. 특히 하나님께는 더 인색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주세요. 왜 이러세요? 아니잖아요. 감사는 언제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리더들 꼭 그렇게 해서 보고서에 꼭 같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그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인도 역사하시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요, 감사의 은혜가 끊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감사가 끊어졌나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준비하시고 예배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고 눈물로써 이 교만한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